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소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징조를 알려준 뒤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과 새 마음은 그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므로 그분의 영을 통해 왕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상징적 행위로 사울의 예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황홀경에 들어가 예언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렬히 임하시니 그를 알던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까지 나왔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결심은 얼마나 작용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개인의 결심과 능력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런 결심과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거나 사무엘을 만나서 한 말과 행동을 볼 때
우수한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리 대단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왕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도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전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다시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사무엘과 사울은 밤새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며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과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다양한 증거를 보이며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1절 말씀처럼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소명을 맡기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입니다. 사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 사무엘은 거룩한 기름 부음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정하셨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2절로 6절에서 사울이 이제부터 겪게 될 일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2절 말씀처럼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2사람, 3절로 4절 말씀처럼 음식을 전해주는 3사람, 5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무리, 바로 이 세 무리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3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시고 급기야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7절에서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하오토트, 징조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8절 말씀처럼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길갈은 요단강 서편 계곡지대에 있던 성읍으로 사무엘이 수뇌사사로 다스리던 곳이고 앞으로 사울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사무엘이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할 일을 지시할 때까지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도우시며 확신을 갖게 해주시므로 믿음이 부족할 때 확신과 담대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에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전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9절 말씀처럼 길갈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이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 또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질 자체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왕의 권좌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자질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집회를 갔든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든지 뭔가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그래
이제 내 삶이 이제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다시금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 내 잔에 충만하게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물컵을 한 컵 가득 담아놓고 아침에 조금씩 마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바닥이 드러나죠. 성령의 충만은 그겁니다. 한번 이례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뭡니까? 계속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다스렸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귀한 왕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다윗에 대한 그의 질투심,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를 살려주었을 때 그 순간 그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이제 내가 너를 쫓아가지 않으마. 그러고 또 쫓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변화로 모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조는 무슨 명령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10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예언한 대로 한 무리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울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황홀궁에 사로잡혀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속담의 기원론을 전합니다. 그 속담은 부정적 답을 기대하는 수사의문문 형태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그 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를 쫓아서 그 말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옛 속담에 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 그 말이 나왔을 당시에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이 거작될 때 과연 그러면 이 말이 하는 것은 사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냐? 보니까 아니지 않냐? 역사적으로 드러난 거죠. 역사를 볼 때 사울은 그런 사람이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이 속담으로 만들어질 때는 분명 사울은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가 황홀궁 속에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수사의문문이 만들어졌던 그 말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속담에는 선지자에 대한 긍정적 심상과 사울에 대한 부정적 심상이 함께 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혹선, 소위 말하면 전조를 깔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우리말로 하면 좀 세속적인 말로 뭐 깜냥이 안 돼.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그 당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사울은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잠깐 사울은 쓰임받을 뿐이었더라. 깜냥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은 그 밑에 사울은 그 정도의 인물은 되지 못한다.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거기에 속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14절 말씀처럼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하자 숙부는 큰 호기심을 보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캐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내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요, 또 위대한 사사로 암흑 시대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모를 리가 없죠. 만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만 전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는 비밀에 붙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을 만난 것은 인생의 큰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지파와 가문이 작고 약하다고 멸시받았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여겨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일정 기간 비밀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이 항상 책상 유리 밑에다가 뭘 하나 딱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하얀 편지봉투. 그때 그 편지봉투 겉에 쓰여있는 글씨는 봤어요.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다. 뭔지는 몰라요. 내용을 저도 빼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고이 간직하셨어요. 얼핏 듣기로는 뭐 거기에서 무슨 편지가 하나 왔는데 뭘 자리를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주 고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유리판 밑에 깔아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글자만 대통령 비서실로 돼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사무엘을 만났다. 뭘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걸 밝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신도 얼떨떨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와 같은 황실궁 속에서 예언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에 걸맞은 능력과 성품도 함께 공급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은 허우대만 멀쩡해 보이고 어딘가 부족한 청년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영적 권세와 지혜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사명자로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듭난 자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한 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취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굽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실 때에는 분명 능력도 권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 사역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 근심, 걱정, 염려로 짓눌린 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신 사역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